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셨다 하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시고, 12장에 가서 또 가셨다 하면 이 집 안에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꾸만 신방을 가실까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은 특징이 있다고 봐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고 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선을 집중하는 가정, 주님의 눈에 확 뜨이는 가정,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신방하시고 만져주시는 가정의 특징을 5가지를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셔서 머물러 계시더라고요. 디모데 후서 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뚝 떨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나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찾으시는 가정,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부흥되는 여러분 한소망교회 같은 데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가정, 교회는 첫째는 절기 때, 명절에, 잔치 벌렸을 때 오시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기적의 현장,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유태인들이 절기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유월절, 초막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설날이 되면 인천에 가발공장 간 누님도 오고 구미공장에 간 형님도 오고 설날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떡국 먹고 세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행사가 아니고 행복이다. 저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뭐냐, 신앙생활 제일 나쁘게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춥다고 가만히 있고 덥다고 가만히 있고 피곤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똥이 나오든지 하겠지 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원리가 그렇거든요. 교회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행사를 벌리고 잔치 벌리고 그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여러분,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런 절기 때 유월절에 다 모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모자를 쓰고, 그때 만남의 축복이, 가풍이, 가훈이, 천재 교육이 세대 차이 없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손주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될 때 막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아따 찬송이 시끄럽다, 주의 말씀은 징글징글하다, 이거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감사 특밤을 통해서 특별한 밤을 지나는 거예요. 그때 추억의 계절이 되고, 그때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말씀이 감동이 대바바 닭살이 돋고 전기가 통하고 오줌이 나올라고 죽인다 오늘.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우리 몸에 힐링이, 테라피가,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신 이유가, 첫째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잔치 벌려서 절기 때 명절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바빠야 되는 거예요. 미꾸라지 소금 뿌린 것처럼 바닥 끓이고 살아가야 돈이 되지, 얼음판에 자빠진 송아지처럼 눈만 껌뻑거리면 돈이 안 된다는 사람. 기뻐, 바빠, 예뻐, 쓰리뻐가 돼야 되는데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타렉스다. 피곤이 능력이다.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빚이 있으니까 빚 가운데로 걸어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니까요. 엄청 스트레스가, 긴장감이 있을 때 밤에 잠이 잘 안 오지만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성탄절이야. 수년 내에 부흥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가정을 찾아가신 이유가 명절에, 잔칫날, 절기 때, 행사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 집에 신방을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항상 잔치 벌렸네,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볼거리가, 먹을거리가 많은 집이 부잣집, 행복한 가정이죠. 유태인들이 그런 유월절이다, 장막절이다, 절기를 통해서 그때 가족이 다 모이고, 그때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때 토라가, 탈무드가, 미드라시가 선포되면서 세대 차이 없는 그런 그 집안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행사가 행복이 돼야 되지, 행사를 통해서 부담도 되지만은,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는 이게 양념과 같다니까요. 만포장 퍼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은 약간의 긴장감이, 약간의 부담감이 우리를 팽팽하게, 뗀실하게, 빵실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행사가 행복이 돼야 된다. 신앙생활은 바쁠수록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드리 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뭐 했게요? 찬송을 불러 제키니까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힘들수록 찬송하고, 어려울 때 감사할 때 일천감사, 평생감사, 선불감사, 절대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갈 때 다른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부흥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의 첫째 조건은 행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잔치를 통해서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부흥되는 게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하고. 여러분,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시댁이 좋다는 분들은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확률이 많아요. 친정 가서 몸 풀고 정 풀고 한 풀고 돈 풀고 다 풀어지는 거 아닙니까? 친정 엄마는 모정의 세월 악하지만은 나무에 바람이 일도. 이 모정의 세월이라는 노래를 지은 분이 박정웅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서울에 여기 어떤 교회 성가대 지휘하시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노모님을 두시고 군에 가가지고 그때 지은 노래가 머나먼 남쪽 모정의 세월. 저희 교회 노인대학의 어르신들이 1200명이에요.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잘 부르는 노래가 안동역에서 첫눈이 오는 날 만나기로 했는데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그 노래하고 모정의 세월, 그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은 오매불망 내 새끼.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은 것이고,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내가 피를 뽑아서라도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친정엄마는 내가 아무리 어린이를 당해도 내 편이지. 여러분 밤중에 고향에 가서 엄마 3천만 원만 해주려면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이 썩을 것이 뭐 땜시 또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이웃집에 가서 3천만 원 빌려다 내일 아침에 가져가라 이거사. 친정엄마는 욕을 해도 내 편이요. 시어머니는 아거야 괜찮다 해도 그 괜찮은 거 아닙니다.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행복한 가정은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친정처럼 편안한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오면 편안하고 찬송 시간이 행복하고 말씀 들을 때가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가신 첫 번째 이유는 절기 때, 명절에, 잔칫날에 행사를 통해서 그때 만남의 축복이, 그때 뭔가 부대끼면서 그때 뭔가 문화가, 역사가, 족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통적인 감사 특밤이라는 건 이제 문화가 되고 여러분 교회의 하나의 독특한 자랑거리가 되고, 이때 역사가 벌어지고 이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이때 초청을 하고. 아까 뭐 불세라 하는 걸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불신자하고 새신자를 불새들이 날아온다. 그렇잖아요. 그때 계기를, 지난주에 제가 친구를 한 명 전도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자취했던 짝지를 가만히 보니까 40년 만에 전도를 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한 방에서 같이 자취했던 친구가 부산의 사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그 인간을 제가 전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잔치 벌리고 멍석을 깔아놓고 그때에 핑계 삼아서 친구를 초청하고, 친구도 잔칫날 오라 하니까 오다가 그때 조직에 한번 몸을 담았다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갔을까요? 첫 번째는 6월절에, 명절에 행사 때 주님이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따라합시다. 간정거리가 있는 곳. 이 집안에는 죽을 병에 걸린 오라비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예수님이 고쳐주신 간정거리가 있는 가정이니까 이 가정에 오시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집안에는 그런 간정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11장에 가서 봅시다. 11장 3절에 따라합시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걸릴까요?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니 우리 주님께서 애시당초 싸고 돌고 처음부터 사랑했던 집안이 어째서 병이 걸릴까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은 형제들이라는 것은 넌 크리스찬을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집사님도 암이 생기고요,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교통사고 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시험이 오는데 아주 이게 여러 가지로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스트레이트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시험이 온다니까요. 초상이 나도 줄초상 나는 거예요. 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왜 그럴까요? 답이 4절에 있어요.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따라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별꼴이 반쪽인 현실을 맞이하고 별별 일들을 다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내 죽으라고, 내 망하라고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으의 이르고 입으로 신이서 구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잘되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고, 어떤 애비가 딸을 시집 보낼 때 연하라고 작정기도 하고 시집을 보내고, 아들 사업하는데 부도나라고 작정기도 하고 사업시키는 애비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사모한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자녀든지 그 자녀가 잘 되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백발백중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합력해서 작품을, 명품을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긴 세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솜씨를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서 간증거리를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병은 병인데 누가 불같은 시험을 당해서 웰컴 시험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을 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새끼 전도사 때,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서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신방을 해본 적도 없이, 그렇게 제가 교역자가 되어서 난생 처음 신방을 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김조사 신방을 가라는데, 제가 이건일 집사 집에 신방하는데 그분이 간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몸을 많이 다치셔서 간이 안 좋으신 분의 신방을 갔는데, 제가 최근에 창원의 서문화교회, 그것도 교인이 수천 명 되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건일 집사 얘기를 소상하게 했더만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갔던 그 초창기 첫째가 전도사를 했던데, 난생 처음 신방을 간 집이 간을 다치셔서 누워 계신 이건일 집사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이분이 복소가 차고 얼굴이 새카맣게 되고 상당히 위경에 있는 분인데, 제가 신방을 갔으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찬송을 골라서 불렀는데 첫음을 잘못 잡은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음악성이 떨어지는데 첫음을 잘못 잡아서 막 톤이 조절이 안 되네. 이거 너무 높게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냥 돼지 목 따는 소리에서 땀을 뻘뻘 흘리가면서 5절까지 부르고 난 뒤에 성경을, 요한복음 11장을 여기를 찾아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야 벌떡 일어나라. 제가 막 가당찮게 설교를 하니까 따라간 권사님이, 조사님 앞으로 신방 갈 때 저한테 얘기하면 내가 미리 찬송도 가르쳐주고 미리 내가 성경도 적당한 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무식해도 유분수지 무슨 전도사가 그거 가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CBS 방송이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이 CBS 방송이 세계로 방송이 나가는데, 뉴질랜드에서 국제 전화가 온 거예요. 뉴질랜드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집에 와서 이 병은 죽을 병에는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고 머리 색깔이 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이건일 집사님이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회복이 되셔가지고 부산의 개성여상 영어 선생님 복직을 하셨다가 명예롭게 퇴직을 하시고 뉴질랜드에 온 가족이 이민을 가셔가지고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쪼개난 애들이 하나는 국제 변호사가 되고 뭐 하나는 또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이 TV를 보다가 옛날에 우리 집에 와서 이 병은 그 목소리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부흥되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은 기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이건일 집사님이 살아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인을 잘 만났어요. 강정의 집사를 잘 만났어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켜도 조지는 건 가능한 거예요. 여자가 한 명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서 신랑이 위암이 걸려 죽어버리고 아들도 짭조부리하게 해서 막 소태를 먹여가지고 서서히 나트륨 중독을 시켜서 짭조부리하면 서서히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이 집에는 위암 냉장고, 이 집에는 심장병 냉장고, 이 집에는 여러분 여자가 시집 와서 김장, 된장, 고추장, 간장 짭조부리하게 해서 완전히 소태를 만들어가지고 서서히 조져버릴 수 있다니까요. 집안에 병력이 있어요. 병력이 집안에. 제 외삼촌이 한의사인데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력을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에 중풍 맞은 분, 혹시 집안에 간이 안 좋으신 분, 병력이 내려가는 이유가 여자가 시집을 와서 음식을 짭조부리하게 해서 서서히 조져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병력이 뭐예요? 유방암이에요. 할머니가 뭐 46세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요. 어머니가 54세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쫄리겠어요? 안 쫄리겠어요? 집안에 병력이 있는 건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바이러스에 같은 이부자리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이 내려간다니까요.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내,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있는 거예요. 엄마 손이 약손이고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왜 저분이 저렇게 큰 사역을 하는가. 백발백중 기도 많이 하시는 할머니, 기도 많이 하시는 어머니, 현숙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그 엄마 손이 약손이라니까요. 문제가 있는 남자 옆에는 또라이 같은 옆편내가 있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 강정의 집사가 제가 왜 아느냐, 그 교회에 철야파가 있어요. 철야. 매일 저녁에 감사 특철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매일 저녁에 교회 와서 철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요 하나님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큰 기업에 회장을 하실 때 급성 간염이 왔다는 거예요. 의사가 무조건 쉬라고 하는데 이 부인이 의사가 쉬라하는 남편이 안 쉬니까 제주도에 날아가서 군뱅이를 공술에다 삶았는데 군뱅이를 삶으면 냄새가 꼬리한 게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삶아 먹이면서 따라합시다. 7년을 수일같이 남편이 발병한 그날부터 7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강정의 집사가 저녁마다 교회 와서 울면서 남편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이건일 집사가 기적같이 살아나서 지금 건강하시고 학교 복직해서 명예퇴직하고 뉴질랜드 가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별꼴이 반쪽이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지만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전에 나가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집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간정거리가 있는 나사로 있는 집안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자주 가신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진정처럼 편안하고 기적의 현장, 추억의 동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강남에 광림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예배당을 예비군 훈련, 그 민방위 훈련을 빌려줬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당을 그 빌려주면 예배당에 와서 혼대 담배 꽁초 버려놓고 뭐 엉망진창이지. 어찌했을까? 그러다가 예배당 건물에 껴서 뭐 하겠냐. 그래서 그때 예비군인지 그 민방위 훈련하는데 건물을 빌려주는데 그 해에 성도들이 10,000명이 등록했대. 1995년도 한 해에. 해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수년 내에 부흥케 없어서 다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를 건물에 끼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빌려준 그 해의 사람들이, 거기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내가 막 농약 먹고 죽어삐져.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군 훈련이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은 받고 죽자 싶어가지고 그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보니까 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한소만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가 앉자마자 그냥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기도가 눈물이 찬송이 쌓여있는 곳이라니까요. 생짜배기가 들어와도 교회에 들어와 앉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은혜의 동산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 예배당에 오자마자 막 그냥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자살도 안 하고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됐다 하더라고요. 실제 상황.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내일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하신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는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추억의 동산,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자주 찾아가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맛집이니까 자주 찾아가셨죠. 여러분, 이 집안엔 마르다가 잔치 벌리고 아주 요리를 일품으로 해는 거예요. 백선생보다 훨 더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요리 솜씨가, 일 솜씨가 뛰어나서 마르다가 잔치 벌리고 찌짐하고 단술하고 맛집을 만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신방 가신 거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패한 베드로를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밥은 먹고 사냐? 조반을 먹어라. 생선 한 토막 구워주고 한 방에 힐링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멘탈이 강했게요, 약했게요? 멘탈이 얼마나 약했으면 이세벨은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카톡 하나 받고 그냥 까무러쳐가지고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려라. 극심한 영적 침체의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 엘리야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한 병 하고 떡 쪼가리 하나 주고 한 방에 힐링하십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잡수실 때 먹을 때 정이 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모임을 한 가지 하는데 그 모임이 시작된 계기가 따라합시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 중국 속담이라 하더라고요.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음친설하에 밥을 먹을 때 기적이 나고, 그렇게 밥만 10번 먹자고 해서 지금 한 8년째 그 모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이 목장에서 잘 되는 목장은 어쨌든 먹자판, 먹다 죽은 그 시기는 때깔도 그 시기다,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 이게 안 그러면 애기 다 똥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좀 가난한 지역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원칙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저희 교회 그 권사님이, 할매가 담임 목사 왔다고 고기를 한 판 구워주려고 하면 그 할머니 수준의 구포시장에 쪼글 쉬고 앉아서 고무다라이 깔아놓고 난전에서 한 보름을 벌어야 고기 한 판 구워 50원짜리 팔아가지고 그 할매가 보름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착한 목사로서 그 할매가 구워주는 고기를 처잡사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제가 착한 목사니까, 권사님 제가 밥 먹고 왔어요. 제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밥을 안 먹으니까 꼭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밥을 안 먹으니까 얘기를 안 하더라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 신방 가다 할 수 없어서 권사님 식은 밥이라도 좀 주세요. 근데 밥을 먹다 보면 이야기 보따리가 술술 나와. 목사님 내가 권사인데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가서 이혼을 하고 요즘 집에 와 있다는 거예요. 쪽팔린다고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권사님 같은 집구석이 천지 빽가립니다. 다 집집마다 뭐
아를 학교 보내면 왕따 되고, 군대 보내면 간신병사 되고, 시집 보내면 이혼하고, 이혼시키놓으면 재혼하고, 취직시키놓으면 사회 부정한 환자 사표 내버리고. 우리가 이 시대가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은 것이고, 어느 집안에 기도 제목이 없고, 어떤 교회에 시험거리가 없고, 어떤 사람이 병균이 세균이 없을까요? 병이 없는 분 나와보세요. 내가 찾아드리리다. CT, MRI 찍으면 다 나와. 피 한 방울만 뽑아도 다 나와. 당뇨가 있지요, 혈압이 높지요, 콜레스테롤이 높지요. 다 나온다니까. 100% 건강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는 중에 잔치 버리는 거기서 이야기 보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자주 찾아가신 세 번째 이유는 맛집이니까. 이런 부산에만 있는 모임이 마마클럽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마마클럽이 뭐냐? 따라합시다.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 그게 마마클럽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 봉사를, 섬김을 잘했다니까요. 저는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갈렙, 신약 성경의 바나바,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를 좋아합니다.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돕는 배필, 세컨드 리더십, 파트너십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 할 때 갈렙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갈렙은 항상 친구야, 친구 요수아가 대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건 자네가 다 차지해라. 얘는 나이가 지금 85세지만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까딱노다. 산지를 내게 달라. 험한 산지 특공대, 그건 내가 지원하고, 좋은 것은 당신이 다 하라고 양보하고, 어려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산지의 특공대 대장으로 헌신한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멋져버려. 영원한 청춘. 85세가 돼도 까딱없는 그런. 신약 성경에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바나바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선교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누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나바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집안에서 초대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가 스타트한 거잖아요. 그 바나바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다소에 가서 아주 골 때린 인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가가 사울이잖아요. 다소에서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가? 그만큼 모든 사람이 사울을 두려워할 때 다소에 가서 바울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전도사로 훈련을 시키면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데리고 온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막강 리더십이 되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진 사람. 예수님 제자 중에는 안드레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먼저 되었던 안드레지만 집에 가서 형님아 와보라. 형님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자기가 전도한 형님이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안드레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지. 항상 다른 사람 잘 되게 하고,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돕는 배필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주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고 돕는 자가 되세요. 앙드레 김 알아요? 제가 앙드레 형한테 배운 게 5가지. 저 나름대로. 첫째, 그분은 나이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78세. 근데 자기는 28 청춘이다. 나는 78세의 영감님이 아니고 항상 옷을 뽀얀 흰 옷을 120벌을 입고, 옷이 날개니까 얼굴에 분칠을 해가지고 막 대가리 구두약을 쳐발라가지고, 옷이 날개니까 나이를 초월한 분이라 자기는 78세 영감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이를 초월한 분이고 그분은 학벌을 초월한 분이에요. 그분은 대학교를 나온 분이 아니에요. 한영고등학교, 고등학교만 나온 분인데도 그분이 파리에 유학을 갔다 온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분은 배우려고 환장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대한민국에 나오는 신문을 24가지를 읽는다더라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신문을 24가지를 독파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가면 텔레비전을 동시에 5대를 틀어놓고 MBC, SBS, KBS, CBS 틀어놓고 눈가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배워서 남주자, 버릇서 섬기자, 알았으면 정하자. 학벌을 초월한 분, 나이를 초월한 분. 세 번째, 그분은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도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말을 뚜박뚜박 엄청 연습을 해서 우아하게 럭셔리, 엘레강스, 환타스틱하게 됐다.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여러분, 연예인들이 패러디 할 정도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독특한 말투를 가지고. 네 번째, 그분이 인맥이 좋았다는. 그분은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분은 평생 장가를 안 가고 독신 싱글로 살았는데도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자기 전화번호에 친구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엄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평소에 선물하고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고. 인맥이, 친구 관계가 그렇게 많았다니까요. 다섯 번째, 그분의 이름이 김복남이잖아요. 복남이 가진 이 글로벌 시대 안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름을 성경의 안드레를 보고 앙드레 김으로 지었다는 사실. 안드레 얘기를 하다 지금 김복남까지 간 거요. 어찌 않을까요? 성경에 그런 안드레다, 갈렙이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항상 남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세컨드 리더십, 파트너십, 서번트십, 팔로워십, 이런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자로서 살아갔으니까 그런 분들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마르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잔치 벌려놓고 항상 구전 일은 자기가 하고. 여러분, 그런 일솜씨가 있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교회는 마르다가 필요해요, 마리아가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장가를 가도 마르다 하고 하지 마리아 같은 데 갔다간 국물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요리를 잘한 자가, 솜씨가 좋은 사람이 마르다니까, 맛집이니까. 이런 부흥되는 교회는 맛집, 멋집,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진정처럼 편안하고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선, 그렇잖아요. 저는 전국을 다녀보니까 항상, 제가 오늘 또 입구에 보니까 뭔 잔치를 벌렸는지 뭐 박람회를 하는지 뭐 구자를 적어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보니까 막 시끌벅적하더만. 여러분, 교회가 어린애들 소리가 왁작지껄하고 그런 교회가 다음 세대가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잔치집처럼 풍성하고 먹을거리가, 볼거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입구부터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초교파적으로 매일 이렇게 다니는데 부흥되는 교회는 느낌 아니까? 여러분, 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교회고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오늘 입구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야, 참 잘하신다. 이 속회별로 돌아가면서 박람회를 하는데 뭐 음악성은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서서 그냥 몸부림을 쳐도만 뭐 흔들고 굴리고, 그게 잔치집의 특징 아닙니까? 맛집을, 멋집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세요.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부흥되는 교회는 먹자판, 가자판, 놀자판, 이게 잘 되는데, 먹자판은 먹을 때 정이 나고 예수님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했다니까요. 가자판은 뭐냐? 저희 교회는 여전도회가 1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리더십 있는 여전도 회장은 어디를 잘 가. 목사님, 이번에 우리 87 여전도에 기도하러 가는데 버스를 한 대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버스를 주는데 가만 보니까 이것들이 기도하러 안 가고 쑥회로 가는 거예요. 쑥 알아요? 봄철에 쑥 올라오는 게 쑥이라고 있어요. 봄철에 도다리 쑥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완전 맛있는 겁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돋아난 풀이 뭘까요? 쑥. 쑥이 좋은 거예요. 원래 쑥떡은 쑥떡 하면서 먹는 게 쑥떡이라고 있어요. 이 여전도 회장이 리더십이 있으니까, 야, 이번에 쑥회로 가는데 집합, 이번에 빠지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래가지고 100% 동원을 해. 그래도 거기 빠졌다가는 후환이 두려워서 무조건 와야 돼. 이래 왔던 저래 왔던 부담을 가지고 싹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막 김밥 뜯어먹고 노래를 불러가면서 가는데 거기서 막 온갖 찬송을 다 부르니까, 야, 김집사 나르는 돈가스다.
야, 박 집사 교회에서는 꿀먹은 번이가 또만 막 여기 오니까 막 살리고 하면서 거기서 내년도 회장할 사람, 회계할 사람, 친교부장할 사람 다 본색이 다 드러나. 그 모임을, 만남을, 여행을 가자 이러면서 거기서 MT, OT가 다 되더라 이 말이요. 그것들이 가서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한 30천 원에 쑥 캐기 전에. 여러분, 이번에 감사 특밤에 우리 가자. 그런 사람이 잘하는 거라니까요. 먹자판, 가자판. 그때 만남이, 그때 썸씽이, 그때 뭐가 추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는 말하다가 잔치 벌리고 일솜씨가 맛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게 자주 가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2절 끝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따라합시다. 자리를 지키자.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 부모 없이 살아가는 이 집안에 부모님은 진작 돌아가시고 오빠하고 여동생 둘이가 살아가는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을 병이 걸린 오라비를 치유를 해주고 나니까 그 병약한 허약한 오빠를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는 가정의 제사장 자리에,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빠를 앉혀놓고 예수님하고 겸상을 둘 수 있는 그런 오빠를 아버지 자리로 밀어붙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따라합시다. 삼손은 없고 삼손의 엄마는 있다. 삼손의 가정에 보면 삼손의 어머니가 위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삼손 엄마한테 자꾸 나타났을까요? 삼손 아빠한테 나타났을까요? 삼손 엄마한테 자꾸 나타나서 삼손 엄마가 하나님요, 저한테고만 나타나고요, 믿음 없는 우리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세요. 나는 괜찮고 우리 영감님이 어쨌든 믿음이 자라고 우리 남편이 성문어기에 앉고 우리 남편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남편을 높였던 여자가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엄마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또 삼손의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셔야 하고 가서 남편을 모시고 옵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다. 그래서 삼손의 아빠가 와서 보고는 졸도해버리는 거예요. 하루다 나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망했다 이래가지고 졸도를 하니까 삼손의 엄마가 여보야 자기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 주시려고 오셨지 당신 까무러치라고 온 거 아니다. 그 남편을 상담을 설득을 해서 남편을 위로하고 항상 남편 먼저,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 남편을 높은 자리로 인도한 사람이 삼손이 엄마라니까 마노의 아내. 그래서 삼손이 엄마의 기도에 설아 있을 때는 성성장구하는데 엄마의 품을 떠나면서 삼손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사탄 마귀는 틈을 타고 덤비기 때문에 이런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거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삼손 집안을 보면서 삼손은 없고 엄마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손의 엄마가 그렇게 위대한 것은 항상 믿음 없는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이 잘 되길 바라는, 이 집안에 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병약하고 허약해 빠진 오빠를 아버지 자리에 가정의 제사장 자리로 높은 자리로 인도한 분이 여동생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가보면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제가 CBS TV 파워 특강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엄마 얘기는 하는데 왜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전 아빠가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중학교 때 철없들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빠에 대해서 아기자기한 추억이 없어요. 추억이 있어야 뭐 간증을 하지. 전 아빠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시골에서 방앗간을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잔정을 제가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희 형제가 남자들이 많아요.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이래네요. 우리 큰형님이 강호이 형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일찍이 유학을 가가지고 연예인이 된다는 지 오랜데 텔레비에 나오는 꼴을 못 본 거예요.
우리 강호 형님, 큰 형님은 진짜 우리 5형제 중에 인물이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입니다. 완전 잘생겼다니까 우리 큰 형님. 제가 큰 형님을 만나면 왠지 좋은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30번 얘기하면 10년 먹은 체력이 쑥 내려갑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을 그분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번쩍거리는 아이디어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거든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게,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큰 고비를 넘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고비를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사람의 복을 주시는데, 제게는 큰 형님이 그런 분이에요. 난 큰 형님이 좋고 편안하고 쭈웻쭈웻. 큰 형님하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큰 형님도 저를 엄청 좋아하고, 제가 큰 형님 이혼 두 판 한 얘기, 우리 큰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거든요. 제가 형수 도망간 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형님한테 안 혼나요. 뭐 혼나기는 뭐 현실이고 사실인데 뭐. 형님이 보면 그래, 네가 뭐 예화거리가 없으니까 어쩌겠나, 내가 이혼한 거라도 해야지 뭐. 항상 후덕하시고 항상 동생 건강 걱정. 제가 큰 형님을 완전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형님만 하고 있으면 세상이 다 훈훈했어요. 강호이,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혼자 돌립니까 우리가. 그런데 형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묘한 상실감이 오는데, 여러분, 이혼을 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80점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했을 때는 200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입니다. 형님이 계실 때는 몰랐는데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님이 살았던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엄청난 상실감이 오는데 왜 이럴까? 제가 추적 60번 해보니까 그 형님의 자리가 아버지 자리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게 못 받았던 잔정을 큰형님한테 받고 좋아하고 재밌고, 큰형님하고 있을 때 그 정이,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냄새, 아버지의 소리가 큰형님한테 제가 다 받은 거예요. 그 큰형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사람은 자기만의 자리가 있다는, 여러분, 집안에 장녀나 장남이 있으면 무조건 존경해야 돼. 인생에 도움은 안 되더라도. 왜요? 그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부담감, 동생들에 대한 부담감을 잔뜩 안고 살아가는 게 장남이고 장녀입니다. 우리 큰형님은 인생에 도움은 안 됐어요. 여기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맨날 병약해서 허약해 빠져가지고 심약해서 죽을 병에 꼬랑거리는 사람이 큰오빠인데, 예수님이 그 오빠를 살려놓고 난 뒤에 여동생 마르다가 말이에요, 아빠의 자리에 이 오빠를 밀어붙였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대표해서 맞상을 뚫을 수 있는 가장 가정의 제사장 자리로 오라비를 밀어붙인 사람이 여동생들이에요.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있어요. 아빠의 자리, 비록 돈은 안 돼도, 엄마의 자리, 약간 또라이끼는 있어도, 엄마의 자리, 막내의 자리, 귀염둥이 자리, 섬김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따라합시다. 오래오래, 길게 길게, 곱게 곱게, 넓게 넓게 자리를 잘 지켜주세요. 저는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면서 미워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부탁하신 엄마의 자리를, 할머니의 자리를, 오빠의 자리를, 막내의 자리를 오래오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자.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서리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잖아요. 이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마세요. 삼손과 같이 머리카락 잘리고 권능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엘리 지방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 못하고 이가봇하면 절단납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면 뻥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서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야. 촛대를, 면류관을, 장자권을, 축복권을, 은혜의 자리를 오래오래 길게 곱게 유지하세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은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아요. 여기에 이 집안에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시면 그 아빠의 자리를 대신했던 오빠, 예수님이 고쳐주신 죽을 병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가정의 제사장 자리를 굳게 지키고 예수님과 겸상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엄마의 자리를 뺏기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도 말고 양보하지도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키세요. 마지막으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향료 냄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울려버린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딱 3번을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유커처럼 중국 관광객처럼 그렇게 지내신 게 아니고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니까요.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 도성, 장망성, 장체 망할 놈의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망할 성에 천지도 모르고 희죽거리는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서울 수도권을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여러분 이 땅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부산은 신경 꺼요. 제가 커버할 테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세. 지금 세계가 뭐 브렉시트니 무슨 트럼프니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청와대부터가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혼란한 지경에 주께서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주옵시고, 대통령이 1000명이 바뀌어도 하늘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오셨다는 표현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님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33절에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예수님의 신금을 울려버린 여자는 딱 마리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이심전심, 예수님의 말귀를, 마음을 깊은 곳을 가장 잘 알아들였던 사람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자가 평생 애지중지하는 보물단지를 애끼다가 똥되고 애끼다 시집 못 가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하는 님을 만나 모두 들이리 하는 게 낫겠어요? 이 마리아는 최고의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원도 한도 없이 평생의 애지중지하는 향료값을 팍싹 깨뜨려서 주님께 드려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을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 마리아. 예수님이 가장 찾았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니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주여 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갈증이 있어요. 갈증. 성공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부흥의 종자가 DNA가 씨알이 다른데, 따라합시다. 갈증, 긍정, 열정, 세 가지 정세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슴이가 신임을 찾듯이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긍정 모드로 나가야 돼요. 사과를 한 박스 갖다 놓고 썩은 것부터 골라 먹는 놈은 끝까지 썩은 거 먹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한 걸 지혜롭게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증, 긍정, 열정은 뭘까요?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는 거예요.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살리고 훅가시 넣고, 여러분 덤프 트럭을 운전할 때 덤프 트럭이 오르막을 올라갈 때 훅가시 넣고, 훅가시 알아요? 붕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탄력을 붙여가지고 한 80km 속 가서 오르막을 휘떡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기름 막힌다고 20km 깔랑깔랑하다 시동 탁 꺼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이열치열이 있어요.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것도 없는 것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빼앗기는 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받아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제 설교를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께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본때가 없어 그런 거고, 둘째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항상 컨디션 살리고 훅가시 넣고 최고의, 최상의, 최대의 컨디션을 가지고 은혜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 이열치열한 신앙으로 밀어붙일 때는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때는 감기가 안 걸려요. 메르스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몸도 튼튼한데, 그런데 내가 기진, 맥진, 탈진해서 저질 체력이 됐을 때는 그것들이 내 몸에 와서 주인 역할을 할 때 악성 바이러스가 되고 슈퍼 박테리아가 될 때 환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감사 특밤을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찬양 충만, 은혜의 은혜를, 7갑절의 능력을 가져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때는 사탄막이 확 밟아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돌파하고 늦은 비에 복을 받고 그냥 성탄절까지 냅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속에 심는 불씨를 살리고 훅가시 넣고, 할렐루야. 해도 지치지 않은 열정의 소유자가, 그게 여러분 갈정, 긍정, 열정, DNA가 다르다니까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 제가 전라도 광양에 대광교회라고 가보니까 그 교회는 독특하게, 여러분 교단의 그 교회인데 교회가 예배당이 있고 옆에 아가페 센터, 아로마 센터, 아쿠아 센터가 있더라고요. 아가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데, 아로마 센터, 아로마는 향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아로마 테라피 몰라요? 아쿠아는 물을 말하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축복이더라고요. 사막 땅에 이런 물된 동산, 시내가의 신경나무, 12샘, 새벽이슬, 샘기둥, 전부 다 물이 축복이에요. 물이 생명수잖아요. 물처럼 촉촉하게 스며들고 향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가면서 예수님과 아가페 사랑을, 아가페 센터, 아로마 센터, 아토피가 아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포천에 가보니까 그 허브랜드가 있더라고요. 허브랜드 알아요? 허브티도 좀 잡사가면서 삽시다. 그 허브랜드 가보니까 그 어떤 데 들어가는데 입장료를 비싸게 주니까 목 뒤에 뭐를 탁 바른데 막 싼 게, 이게 육회, 상쾌, 통쾌하게 되더라고요. 허브 테라피를, 향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아기 예수님 태어났을 때 황금 유향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 여자가 향료컵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면서 온 집안의 향기 냄새가 진동을 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향기가 만발하고 해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마리아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금을 울려버린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이뻐하셨으면,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알아들었으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유달리 찾으시는. 사람은 살아갈 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살면은 그리스도의 만남의 치유가, 자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는 여유를 가지고 섬기며 베풀며 이 아름다운 교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지역 사회를, 대한민국을 살리는, 한민족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가정, 부흥의 현장, 되는 교회는 5가지 특징이 있다. 잔치집처럼 풍성하다. 6월절, 절기 때, 행사 때 주님이 오셨다. 두 번째는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간증거리가 있는 곳이다. 세 번째는 맛집을 이루었다. 네 번째는 아빠의 자리를, 오빠의 자리를 오래오래 간직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그런 섬김의 자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뺏기지 말고 잘 지키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신금을 울려버린 여자, 유일한 여자,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던 울려버린 유일한 여자가 있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만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쓰임받는 여러분 심령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나갈 텐데, 주님 이번 특세를, 특밤을 통해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특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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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 역사, 역사. 주님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감화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